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숫자들은 단순히 하나 둘 계수하는 계수의 의미를 넘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면 7교회에 두루마리로 된 편지를 써서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편지가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특정 교회를 향하여 보내신 편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 위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편지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이 편지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칭찬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는 책망은 기록되지 않고 오직 칭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성경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권한과 권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집과 혹은 성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또 그분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문이 닫히고 와서 오게 되는데 그 닫힌 문을 보고서 울며 통곡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역량도 작고 규모도 작고 힘도 약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진실한 교회였고 또한 신실한 교회였으며 그 속에 작지만 하나님의 선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는 것과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귀하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입 동전을 넣고 있는 그 과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실은 그들이 받았던 달란트의 액수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받았고 또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것에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였느냐라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유한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어쩌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받았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연약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받았던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응답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리고 재정적인 역량도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작은 아주 연약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였고 또 그들이 받은 달란트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고자 노력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느냐, 두 달란트를 받았느냐, 아니면 5달란트를 받았느냐, 얼마나 큰 액수를 받은 자인가를 주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신실하였느냐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많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다 가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지나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 한 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에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기 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게으르고 방자하게 행하는 종들에게는 주인이 속히 오는 그 시간은 너무나 두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이들에게는 주인이 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속히 그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시간이며, 그리고 수고하고 충성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위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너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와서 그 면류관을 강탈해 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면류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면류관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지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일로 인해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의 겸손과 처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과 지위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과 지위를 마띠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면류관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을 처음으로 위탁을 받았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곳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부산진 교회가 주님께서 복음을 처음 위탁하셨던 그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이름에 어울리는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이름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첫 교회 그 아름다운 면류관에 합당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위탁한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이곳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참으로 잘 감당하였구나 라고 하는 칭찬이 있는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를 기둥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도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한 기둥을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세우실 것임을,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나에게 속한 나의 소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며 그들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을 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그에게 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기로 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다 흘러가고 이제는 내게 남은 시간이 없이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언젠가 달란트를 맡기고 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였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오는 그날까지 면류관에 합당한 자로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너에게 주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한 해도,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신실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면류관에 합당한 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